천국의 족보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일곱 교회와 일곱 인, 오늘은 12번째 영상입니다. 저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앞서서 올린 영상들을 꼭 함께 순서대로 연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제가 풀고 있는 강의의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일곱 인 중심으로 교회와 연결해서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 다섯째 교회와 다섯째 인입니다. 이 5번째 인의 시대는 순교의 시대입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강의를 풀어가는 형태입니다.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이 공통 코드를 가지고 공통 분모를 가지고 진행이 함께 되어 오고 있다.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은 함께 진행이 되어 와서 이미 일곱 인은 다 떼어졌다라는 시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아직도 인을 떼지 않고 7년 안에 들어가서 모든 사건이 일어난다고 푸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와 일곱 인이 세상의 하나님의 그 구속사와 세상의 심판사는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까지 내 생물에 대해 관련해서 내 생물과 관련해서도 교회와 관련해서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게 5번째 이는 순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 나오죠. 제단 아래 순교자들. 자,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피를 시원해달라는 이 순교자들은 어느 시대일까? 어느 시대 순교자인가? 이것이 먼저. 자, 어느 시대 순교자들일까요? 이들이 순교를 하고 제단 아래서 우리 원수를 빨리 갚아주시오라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번째 사건 인의 이야기는 신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냥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기다려라. 너희처럼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하고 이제 흰 옷을 이렇게 주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모습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이 순교자들은 언제 죽은, 언제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인가 그것을 좀 보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신약의 순교자들, 이 신약의 순교자들은 뭐 때문에 죽냐면 순교하고 물론 후 3년 만에 지내서 순교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순교자들과 관련해서 나올 때 항상 이들에게는요 예수가 있어. 예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꼭 있고 반드시 또 어린 양의 피가 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어린 양이 꼭 들어가요. 예수 아니면 어린 양. 꼭 여기 이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1장 9절, 자 12장 11절 17절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11절 7번이 그러니까 계시록의 전체에서 이 순교자들의 이야기, 이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은 이런 사건들이 7번이 나옵니다. 14장 12절, 16장 17장 6절 찾아보세요. 17장 6절, 19장 10절, 20장 4절. 자, 이렇게 보면 7번이 나오는데 모두가 예수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 때문에 그래서 죽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반면에 구약의 순교자들은요, 구약의 순교자들은 어린 양이나 예수님의 피가 실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린 양이라든가 어린 양의 피라든가 어린 양이라든가 예수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반면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어린 양, 예수의 피 이런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순교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에게는
어린 양이라든가 그의 어린 양의 피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들이 그런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순교자들은 언제 순교자들이냐? 구약의 순교자들인 거예요. 구약의 순교자들.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께서 그 장면을 딱 그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을 하고 있을 때에 거기 모였던 그분들은 예수의 피가 실현되기 전에 죽은 구약의 순교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세요. 두루마기. 자, 이 두루마기도 또 각각 주시죠. 각각. 자, 흰 두루마기 주시는데 왜 흰 두루마기를 주실까요? 이들에게는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기다려 그러거든요. 이 구약 시대는 어린 양, 이 피가 실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7장에 보면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우리 옷을 깨끗하게 해서 흰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구약에 죽은 순교자들은 어린 양의 피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흰 옷이 없어요. 흰 옷. 그래서 이 흰 옷을 주시면서 이제 죽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각각 주시는 거예요. 각각. 어떤 분은 이걸 해석할 때 각각 주시는 게 예수님께서 그냥 휙 다 한꺼번에 던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을 존중해서 두루마기를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주셨다는데 그런 해석보다는 구원은 각각입니다. 구원. 그죠? 구원은 각각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그의 구원의 흰옷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흰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분명하게 구약의 순교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요거 잠깐 살펴볼게요. 이들에게 제가 그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옷에 대한 조명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옷에 대해서만 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영상을 나중에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사야에서는 뭐 구원의 옷, 의의 옷 이런 의미의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만 나온 옷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자, 흰 옷. 자, 흰 옷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히마티온이라는 옷이 나와요. 히마티온. 그러니까는 류코스 히마티온 그런데 흰 옷 하면은 류코스 히마티온 옷이에요. 그냥 옷인데 이 옷은 주로 누가 입고 있냐면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입고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성도들. 이들은 전부 다 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계시록 3장 4절에 또 5절에 18절에 또 계시록 16장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옷을 벗지 말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옷을 입고 다녀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는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교자들에게 주어졌던 이 흰 두루마기 있잖아. 이건 스톨레예요. 류코스 스톨레. 흰색은 제가 뺐고요. 류코스 스톨레인데 이 스톨레는요. 긴 옷이에요. 그냥 겉옷이에요. 잠시 걸치고 있는 겉옷, 또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옷이라고 해요. 스톨레. 그러니까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죽은 몸이 죽어있는 성도들이 입고 있더라고요. 성도들. 그러니까 몸이 죽어서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낙원에 있는 성도들. 이들이 스톨레를 입고 있는데요. 누가 입고 있냐면 여기 지금 5인에 여기에 지금 이 순교자들이 이 옷을 입고 있고요. 또 누가 입고 있냐면 계시록 7장에 흰옷물이 있죠. 흰옷물이 계시록 7장에 옷이 3번이 나오는데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 흰옷이 스톨레예요. 스톨레.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이분들을 대환란에서 구원받고 휴거된 사람들이라고 푸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7장은 결코 이들이 입은 옷이 스톨레라는 것을 볼 때에 휴거되기 전까지 입는 옷이에요. 휴거되기 전까지 입고 있는 옷이 스톨레. 그래서
이 스톨레를 입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아직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직 휴거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몸을 입고 있는 게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으로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낙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5인에 있는 순교자들과 7장에 나와 있는 흰옷무리가 스톨레, 죽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죽은 성도들이 입고 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죽은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카타로스라는 옷이 나와요. 카타로스. 이것은요, 어떤 옷이냐면 깨끗한 옷이에요. 또 순결한 옷이고요. 정결한 옷이에요. 자, 이 옷인데, 이 카타로스는 누가 입고 있는 옷이냐면,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과 함께 흰말 타고 내려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과 함께 흰말 타고 내려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들이냐?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 변화의 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서 부활해서 휴거된 사람들이고 변화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몸이 변화돼서 변화의 몸을, 영생의 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게 카타로스예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옷이에요. 어떤 분들은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과 함께 흰말 타고 내려오는 그들이 천사들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천사들은 이런 옷을 입지 않아요. 물론 카타로스라고 붙어있지만 그들이 입는 주 옷은 람포로스라고 하는 화려하고 찬란한 옷이에요. 빛나는 옷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영생의 몸, 변화의 몸을, 이런 그 영생의 몸을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그러한 영화로운 몸을 받게 되면 그때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씻어진 정결한 옷, 깨끗한 옷, 순결한 옷을 입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올 때 그 옷 입고 내려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모두 히마티온 입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지금 히마티온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씻겨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낙원에 가게 되면 스톨레로 갈아입을 것입니다. 잠시 입고 있는 옷이죠. 스톨레로 갈아입을 것이고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받거나 살아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로 영생의 몸을 받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카타로스, 류코스 카타로스라고 하는 희고 깨끗한, 희고 순결한, 희고 정결한 이 옷을 갈아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계시록 19장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흰 두루마기를 받은 이 순교자들은 스톨레에서 카타로스로 갈아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이 순교자들이 어느 시대에 얼만큼 어느 시대에 이런 순교자들이 채워져가는 사건들이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자, 역사적으로 순교자의 수가 차는 사건들 좀 살펴볼게요. 이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이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어느 때까지 이렇게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죠. 잠시 기다려라 그래요. 잠시. 흰옷 스톨레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기다려라.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봤을 당시니까 잠시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었잖아요. 잠시 동안 기다리래요. 저는 이 말씀에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시간의 세계를 벗어나면 천국은, 쉽게 해서 천국은 하루가 천년 같아요. 하루가 천년. 또요? 천년이 하루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요.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때로부터 지금도요, 하루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천국과 지옥에 가는 어떤 책들을 봤을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늘에 딱 가니까 저분이 바울이구나. 저분이 누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 물었대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분이 글쎄 하루 이틀 됐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잠시 동안 기다리고, 이 순교자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동안 1000년, 2000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늘에 계신 분들은 잠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하늘에서 이들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자, 어느 시대에 순교자의 수가 차는 사건들이 두드러지게 있었느냐? 종교개혁 시대죠. 종교개혁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가 지금까지 역사상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순교자들의 수를 얘기해보자면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리고 또 언제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났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이때는요, 그러니까 민족 독립국가 시대였는데요. 제가 그 흰옷입은 무리 강의를 올릴 때 이걸 했던 부분입니다. 이때는요,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던 시기예요. 복음이 세계로 확산될 때에 독립국가 시대,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고 나라가 세워질 때에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막 파송되던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들이 파송이 됐는데 각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올 때 어서 옵시오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복음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 또 그 복음을 받고 그 나라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 복음이 어서 오세요 환영한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복음을 확산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열린 문 교회 시대거든요. 복음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막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 들어갈 때 각 나라들마다 이 복음 박해가 엄청난 거예요. 복음 박해가 날 때에 이때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을 박해가 올 때 그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바로 그냥 순교의 피를 뿌린 거예요. 순교의 피. 전 세계 각 나라에 순교의 피가 막 뿌려지면서 기독교가 확 확산이 된 것이죠. 그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그래서 이때가 환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제가 이제 7장의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셀 수 없는 흰옷 무리라는 제목으로 올린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순교자들, 그 선교사들, 그리고 또 그 복음을 받았던 그 나라의 자국민들이 복음을 받고 그 땅에 순교의 피를 뿌림으로 이때 또 많은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떤가요? 지금 현대 시대에 그 기독교 박해 국가들 있죠. 기독교 박해 국가들. 이런 박해 국가들에서 또 얼마나 또 기독교에 대한 그 순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중국이라든가 이런 그 이슬람권이라든가 우리 가까운 북한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순교가 일어나고 핍박을 받으며 그런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마지막 순교는 언젠가요? 마지막 순교는 후 3.5년입니다. 후 3.5년에 마지막 순교자의 수가 차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은 이거죠. 이 다섯째 인의 시기가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순교자들처럼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인은. 그래서 거기에 주가 종교개혁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순교자들은 하늘에 잠시 동안 쉬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오늘날 1000년, 2000년이 지나온 이 시기까지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또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지던 있던 시대를 거치면서 또 현대 시대를 거치면서 마지막 후 3년까지 갈 때에 다섯째 인의 순교자의 수가 차는 사건은
마무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째 교회, 자, 다섯째 교회와 다섯째인 공통 분모가, 공통 코드가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뭘까요? 자, 다섯째 교회는 4대 교회죠. 4대 교회. 4대 교회는 종교 개혁 시대입니다. 종교 개혁 시대. 그리고 이 4대라는 말 자체가 개혁이라는 말이죠. 개혁. 종교 개혁 시대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 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죠. 종교 개혁 시대, 종교 전쟁, 이런 순교자들, 많은 순교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도 종교 개혁 시대인 거예요. 순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인 거예요. 교회 시대적으로도. 그리고 오인의 시대도, 다섯째 인의 시대도 순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교회와 다섯째 인의 공통교들은 순교의 시대라는 거예요. 답은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어느 날 제가 잠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누워서 일곱 교회와 일곱 인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에베소 교회와 첫째 인, 또 서문학 교회와 둘째 인, 이것을 연결을 시켜주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일어나서 바로 메모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와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은 함께 가고 있구나. 그리고 함께 갈 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풀어갈 말씀도 그러한 말씀을 같이 풀어가겠지만 분명하게 이는 다 떼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일곱 인은 떼어졌고 우리는 일곱째 인 시대 안에, 나팔 시대 안에 들어와 있기에 얼마나 우리가 가까운 시대에, 얼마나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와 있는 시대에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